공동체를 위한 말씀,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많이 외우기도 하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제목을 성령께 조율된 공동체. 성령께 조율된 공동체. 영어 제목은 A Community Tuned by the Spirit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거운 짐 같은 거, 여러분 이사할 때 특별히 무거운 짐 같은 거 혼자 막 움직이려고 했던 적 있으세요? 뭐 그러다가 잘못하면 말 그대로 허리 삐끗하기도 하고 그게 내 맘대로 될 것 같은데 막 움직여지지 않죠. 큰 물건을 혼자 옮기려고. 근데 한 명만 딱 더 있으면 그때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이때 한 명만 딱 더 있어도 이걸 들 수 있을 텐데. 아무리 뭐 무겁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넓고 긴 것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걸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명만 딱 있어도 이걸 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가능해집니다. 아니 거기에 두세 사람만 더 붙으면 완전히 가뿐하게 이 무겁던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졌던 이 burden 이 짐들이 가볍게 들리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자서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참 버겁다 이런 삶의 무게들 뭐 그게 경제적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여러분의 어떤 건강의 문제 갑자기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건강하지 않은 어떤 질병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했을 때 이것이 정말 평상시에 내가 이걸 잘 모르고 살았구나 감사를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는 어떤 갈등의 어떤 그 관계 갈등 상황을 겪었을 때 그럴 때도 버겁죠. 아니면 마음의 상처가 나에게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 말씀은 짧은 구절입니다. 2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4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라는 표현이 나오죠. 서로 돌아보아.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면밀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처럼 면밀하게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앞에 서로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쌍방향이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를 돌아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혼자서는 모든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는 모든 걸 볼 수 없어요. 아까 혼자 짐을 다 들 수 없듯이 우리는 돌아보는 것마저도 혼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람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 뒷모습을 볼 수 있어 이런 분 계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나는 내 뒷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뒷모습을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봐줘야 보는 거지 나는 내 몸이지만 내가 내 뒷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내가 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때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어려움을 숨기려 해요. 저도 좀 그런 습성이 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밝히지 않아요.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또는 어떤 사람이 이럴 수도 있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예,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알리지 않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먼저 이것을 알아차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 오클라호마 시티에 꽤 알려진 대학이 있죠? 저는 제 집 앞에도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그 커브에다가 그 주소를 쓸 때, 번지수를 쓸 때 거기에 어느 대학 출신인지를 그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많이 보는 게 OU가 많이 있어요. 예. 오클라호마이기 때문에 예, 오클라호마 대학이 많이 알려져 있죠. 예, University of Oklahoma, OU라고 하죠. 이 대학이 알려져 있어요. 이 대학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풋볼 코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의 이름은 버드 윌킨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버드 윌킨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오클라호마에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1940년에서 60년대를 살았던 그때 당시에 OU의 풋볼팀을 무려 47연승을 이끌었던 47승이 아니라 47연승이에요. 대단한 계속 이기는 거예요. 47번을 47연승을 이끌었던 전설적인 풋볼 코치예요. 현재까지도 NCAA 기록에 이것을 깨는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그런 감독이에요. 코치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풋볼 코치인 그 윌킨슨 코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왜 그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질문했어요. 코치님, 이 풋볼 경기가 전 미국 시민들에게 건강에 어떠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코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상 기여하는 바는 없죠. 왜냐하면 풋볼 경기는 운동이 정말로 필요한 5만 명의 관중은 앉아서 그걸 보고 있고,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앉아서 보고 있고, 정작 휴식이 필요한 22명의 선수들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기여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짧은 대답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는 거예요. 운동장이 아닌 관중석에 앉아있는 응원만 하고 있는 신앙이 아닌가, 우리는. 함께 경기장에 내려가서 직접 땀을 흘리며 섬기며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경기장에서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만 하고 있는 관중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이켜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경기장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 이 말씀은요, 관중석에 앉아있는 우리를 내려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경기장으로 너희들이 가라. 그게 서로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경기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동참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본다면 우리는 그냥 관중석에 앉아서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라고 관람만 하고 박수만 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돌아보고 있는지.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주일에 만나서 우리가 아까 서로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라고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인사만 하고 그냥 지나치잖아요.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관례적으로 묻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보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 왜 나오지 않았을까? 누군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그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를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옆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도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저 사람들은 당연히 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만 하는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보고서 그냥
외면합니다. 난 못 본 걸로 해.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외면합니다. 그런데 누가 관심을 가지나 거기에? 사마리아인이. 이 비유는요, 사실 예전으로 우리나라 한국으로 친다면 이거가 똑같 예전에 일제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 한국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라 일제 순경이 도와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우리 악감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본다는 건요, 그냥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후반부로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요, 격려의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격려의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사랑과 선행의로가 아니에요. 지금 사랑과 선행의리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가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니까 이 단어가 그 파롭시스모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격려라는 뜻이 더 쉽게 얘기하면은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격려할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극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힘내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를 향한 그 열정이 솟아나도록 불을 붙인다, 자극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따뜻하게 위로하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그 자리로 이끌어야 된다. 이 더 적극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야. 혹시 여러분 곁에 신앙의 열정이 식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분에게 단순히 위로를 넘어서 사랑으로 다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자극하고 일깨워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믿어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겠죠. 잠언서 12장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다면 근심 때문에 번뇌하게 되지만 선한 말은 그를 즐겁게 한다. 선한 말이 서로를 즐겁게 한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저도 역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였을 때 한 교회 10년 동안 사역을 했었어요. 그 10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제가 많은 번아웃이 됐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 육체적으로도 마이그레인 헤드액이라고 하죠. 예, 편두통까지 있었어요. 예전에는 편두통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잘 몰랐는데 편두통이니까 한쪽만 두통이 있는 게 편두통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끊임없이 송곳으로 머리를 찌르는 듯한 그것이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1초, 2초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송곳으로 찌르는 고통이 오는 그 편두통을 알았어요. 그만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는 간절한 어떤 탈출구가 필요했어요. 영적인 탈출구. 그래서 제가 제 멘토를 만나러 한국에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국제기도집에 가기도 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제게 건넸던 한마디의 그 말이 제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말은요, 어떤 거창한 말도 아니었어요. 어떤 특별한 말도 아니었어요. 이 말이었어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제가 눈물이 갑자기 쫙 쏟아지면서 그 마음이 제 마음을 녹였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응한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한마디 말이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 레마의 말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 사람에게 이 한마디를 전해라는 말에 순종했을 때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그게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어떤 미래를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라 말씀 언자 대신할 예자, 말씀을 대신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네가 그 말씀을 대신 그에게 전해. 이것이 예언인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행동으로 격려할 수 있겠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을 봅시다. 여기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너희 중에 누군가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 좀 추우면 좀 덥게 하라, 내가 좀 배고프면 좀 배부르게 하라 라고 격려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고파오는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아가야 배부르게 될 거야, 힘내, 화이팅 이러면서 부엌에는 가지 않고 먹을 걸 주지 않는다면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아니에요. 추위했던 형제가 있는데 따뜻하게 지내세요, 좀 따뜻하게 해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횡단히 그냥 가버린다면, 그렇죠?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종 이러한 오류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특히 목사가 더 그렇죠. 말을 많이 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이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그 사람에게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다 다가오셔서 저희 감동으로 그럼 네가 가서 도와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도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도전을 받았던 그 젊은 부자는 어땠어요? 젊은 청년은, 부자 청년은 어땠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정작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근심거리가 돼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여러분, 찬양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주의 손과 발 되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려면 뇌가 하는 명령에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 손과 발이 뇌가 명령을 내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뭐예요? 병든 거죠. 그 병든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이 머리 되신다고 하면서 주님이 명령 내렸을 때 그 감동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병든 공동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함으로 그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또는 때로는 행동으로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요.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여기 긴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얘기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통용은 뭐예요? 내 물건 너도 써도 되고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내 물건 써도 돼.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없다. 이거 내 건데 네가 왜 건드려?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바깥 밭이 있는 사람이 또 집이 있는 사람이 자기 거를 팔아다가 판 것을 사도들 앞에 두니까 이걸 내어드린 거죠. 이것도 자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공산주의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자발적인 거지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엔 항상 자발성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아무리 좋지만 이건 강제성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원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놀랍다라는 거죠. 그것을 팔아다가 사도 앞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25절을 봅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인데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그만두고 싶어 했어요. 왜 그만두고 싶어 했을까요? 그 당시에 왜 모이기를 그만두고 싶어 했을까요? 왜냐하면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니까 핍박 때문에 모이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모이기를 좀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있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기억나죠? 코로나 시기에 있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모이면은 위험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자. 예.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함께 모여야 할까요? 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나요? 예. 요즘 가난한 성도 생기잖아요.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집에서 혼자 성경도 읽고 혼자 기도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죠. 함께 모일 때 왜 모여야 하는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서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뒷모습 볼 수 있는 사람 없다고 했죠. 서로 모일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스크린 너머로, 화면 너머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포장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물론 이렇게 모여도 포장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진실한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함께 모일 때 서로 격려할 수 있으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겠는데, 그것은 함께 모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우리 여러분 인사할 때 악수도 하시고, 손도 잡아주고, 포옹도 하잖아요. 포옹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함께 웃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한 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개별적인 신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one body.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로 영상이나 미디어로 예배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른바 new normal이다. 예, 이런 시대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예, 저는 말끔히 말씀드려요. 이것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대상을 따르는 이런 것은요, 이 시대를 본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뉴 노멀이라는 것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 몸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모토의 진정한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한 몸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개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딱 봐도 좀 세다 이런 분도 계시고, 요즘 젊은이들 말로 그게 센캐다 이렇게, 그게 뭔지 아세요? 캐릭터다, 센캐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요즘 그냥 은어입니다. 저 사람은 좀 너무 센캐 반대로 저 사람은 너무 수줍어해. 너무 말을 안 해. 가서 좀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너무 숨겨. 너무 대화를 안 해. 이런 사람도 있죠. 저 사람은 또 뭐가 있나요 또? 여러 가지 개성이 다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개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저 사람은 너무 정의로워, 저 사람은 너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너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살아.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피아노를 한 대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상상해 보는 거예요. 피아노가 있죠? 여러분, 피아노 음을 조율하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조율한다는 표현을 이 제목에 썼는데, 피아노 한 대를 조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피아노를 조율하기 위해서 다른 피아노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또 다른 피아노 한 대를 갖다 놓습니다. 두 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피아노와 이 피아노를 서로 음을 조절하면서 이쪽을 한번 서로 비교하면서, 이쪽은 좀 소리 좀 이상해서 이쪽 소리를 쳐보고서 이쪽 소리에 이쪽 소리를 맞추는 거예요. 이쪽은 라가 좀 이상해서 이쪽 라, 여기는 얘는 라가 맞는데 얘는 라가 또 이상해. 그러니까 이쪽 라에 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절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음을 맞출 수 있을까요? 단번에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예. 이것이 그러면은 그래, 이 두 개로는 좀 힘드니까 조금 더 정확하기 위해서 피아노 10대를 갖다 놓고 한번 이걸 서로 맞춰보자. 10대를 갖다 놓습니다. 10대를 서로 조율하는 거예요. 비교 대조해가지고 이거를 뭐 학문적 용어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대를 서로 맞추면서 조절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기 위해서 100대까지 필요하겠다. 100대를 갖다 놓고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자, 서로의 의미 정확히 그리고서 다 맞췄다고 했을 때 이 100대를 같이 연주할 때 조화로운 화음이 과연 나올까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들리기에는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도 사실 미세하게 조금씩 어긋나는 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아노끼리 서로 기준을 잡아서 그래요.
피아노끼리. 서로가 가진 그 불완전한 기준, 이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기준, 저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딱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준. 절대음이에요, 절대음. 그게 바로 튜너예요, 튜너. 튜너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절대음을 가진 이 튜너, 변하지 않는 기준인 이 절대음인 튜너 하나만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100대든 1000대든 다 맞출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영혼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혼의 조율을 해야지 경험되는 것이 하나됨이에요. 한 피아노가 다른 피아노를 들으면서 음을 맞추려면 불협화음밖에 생기잖아요. 그러나 모든 피아노가 절대음인 하나의 튜너의 기준점에 음을 맞추게 되면요, 완벽한 화음을 100대라도 1000대라도 이룰 수 있어요. 다 똑같은 음이 되버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노력하려고 해도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기준이 맞아, 이 나라는 이 솔이라는 음은 내가 맞아,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맞춰, 이래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절대음이신, 절대 기준 진리이신 그분에게 맞춰야지만이 우리 모두가 한 튠으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는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정신병원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곳에는 굉장히 폭력적인 정신병자들이 100명이나 수용이 되어 있는 그런 정신병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달랑 3명 뿐이었어요. 그 정신병원에 100명이나 되는 그 폭력적인 정신병자들이 있는 곳에서 달랑 3명만 일하니까 이곳에 한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방문자가 그것을 보고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난폭한 환자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공격해오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죠?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웃으면서 이렇게 간단히 대답을 합니다.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정신병자들은 결코 단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프다라는 표현 아세요? 웃프다. 젊은 분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웃프다. 한참 된 얘기인데, 우습고도 슬프다는 얘기예요. 그걸 합친 말이 우프다예요, 우프다. 웃기면서도 참 슬픈 예화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 떠올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기보다 경쟁하고, 서로 이해하기보다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러면서 하나 되기보다는 분열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 이래서 제가 우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조율해 주세요. 주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주의 뜻에 순종케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정신병자들은 아무리 100명, 1000명 있어도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25절 후반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재림의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세상을 보니까 어떠세요? 점점 더 어두워지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물리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지금 밝기 좀 환한 밝기인데 어두워진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치관이 혼돈이 있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미혹돼서 어떤 게 뭐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도 모르겠고 AI가 발달해서 뭐 세상이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절대 진리가 없다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혼미해지잖아요. 더 어두워지잖아요. 왜냐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런 상황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우리의 사회적인 불안, 우리의 영적 혼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거기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산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도 말해요. 새로운 인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참 웃기죠, 그죠? 새로운 인류다. 인류면 인류지 무슨 새로운 인류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사실 맞지 않는 얘기죠. 원래가 교회에 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래 형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간 거잖아요. 주님과 분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우리의 모습이 인류인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로움과 아픔과 소외 문제를 겪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아름다움을 뭐라고 우리가 기준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아는 교회도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 있는데 그 과연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뭐 LA 쪽에 보면 막 수정교회라고 있죠. 이렇게 막 겉으로 봤을 때 막 유리로 져가지고 아름다운 수정교회야.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인가요? 그 교회는 막 성도가 3만 명 막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규모가 엄청나.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인가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요, 오직 성령 충만한 영혼들의 섬김이 있는 그 섬김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처럼 함께 나눴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연약하지만 그 깨어진 가운데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방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재정이 규모가 막 많아가지고 뭔가 막 한 번 하면 막 수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재정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맨파워가 많아가지고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어떤 일 하면 으쌰으쌰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어떤 큰 프로젝트를 행하고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영혼들이 헌신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능력 있는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형제자매를 돌아보는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도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해보겠지.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있진 않은지.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그 사람의 뒷모습을 봐줘라. 그 사람이 자다가 머리가 헝클어져서 올라갔는지 봐줘라.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첫째로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 교회 한 성도에게 연락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천하는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적용점을 드립니다. 어떤 누구든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또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라고 한번 연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예배 때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면서 안녕하세요에서 끝나지 말고 조금 더 관심 있게 대화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함께 그런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요 폭포를 관람하는 관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수가 되어야 돼요. 더 이상 정신분열 환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 조율된 한 몸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구절만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그 구절은 잠언 27장 17절이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여러분, 칼을 갈 때 철에다 이걸 갈잖아요. 숫돌에도 갈기도 하지만 철을 같이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다 갈면은 날카롭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비유를 왜 했을까요?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아멘.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를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서로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기회가 이제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